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힘든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은혜로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서운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옷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좀 안위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체를 지켜주시옵고 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평안을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사오니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2장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부터 2장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8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에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여 주시고 주님 사람이 전하지만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죠. 2장을 보기 전에 먼저 1장을 한 번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1장은 계속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욥바로 내려갔고 내려가 배에 탔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 잠에 들고 폭풍을 만나 마침내 던져져 바다의 심연 속 가장 깊은 곳 가운데 내려간 이야기가 1장 가운데 나옵니다. 요나는 바다 가운데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밑바닥에서부터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요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는 바닥에 내려가 있습니다. 현재 2장에 나오는 요나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그의 생명을 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 본다면 여전히 그는 깊은 물속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도움과 세상의 희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점점 더 세상의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 요나는 그곳을
산의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모든 산들의 뿌리가 땅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들의 뿌리를 물이 덮고 있고 그 물속 가장 깊은 곳 가운데 산의 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자기 자신을 산의 뿌리라고 뿌리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자신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 생사의 기로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구원을 요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는 단지 일시적으로 목숨을 부지한 상황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세상에서 모든 실패와 좌절 가운데 완전한 실패로 떨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로는 멀리 떨어져 있고 세상의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요나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런 완전한 실패를 허락하심으로 요나 안에 있는 연약함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있는 자민족주의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요나를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완전한 실패, 완전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것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모두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고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짐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삶의 밑바닥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이 상산조각 났을 때에야, 모든 방책이 무너지고 모든 수단이 끊어졌을 때야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방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올라오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쩌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세상의 밑바닥 가운데 가라앉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세워주시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기보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고 다시 한번 경광등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이러한 시험도 허락해 주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 가운데 하나의 부분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때때로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을 때까지 예수님만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단이, 모든 내 방법이 다 막혀졌을 때야 그제서야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할 대상이시구나 라고 인정하며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에서 다시 들려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나가 그 삶의 물고기의 밑바닥에서 드린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에서든 또 믿음에서든 마침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려면
그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밑바닥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아야 되었던 것입니다. 올라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더 밑바닥 가운데 내려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밑바닥은 그저 어려운 곳, 힘든 곳, 세상에 도움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신비를 배우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은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지 바닥에 있는 것이 그의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발점은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연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은혜를 구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기도가 다 끝날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에 이르렀고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가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요나가 어떤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말씀을 보면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요나가 어떻게 들려왔는지, 요나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인정하였는지, 자신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깊은 바닷속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니까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깊은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나 안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던졌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태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깊은 곳에 내려보신 이유가 자신의 불순종 때문이고 자신의 연약함 때문인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을 훨씬 더 잘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 둘이 있는데 저희 아이와 태빈이와 태율이가 둘이 싸우면 태빈이에게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요. 태빈아, 왜 싸웠어? 그러면 태빈이가 태율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율이가 나한테 뭘 잘못했기 때문에 싸웠어. 그래서 태율이에게 물어봅니다. 태율아, 너는 태빈이에게 뭘 잘못했니? 그러면 태율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빈이가 나한테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싸울 수밖에 없었어.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남의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밑바닥에 가서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인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밑바닥,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는 요나는 자신의 영적 무력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옵니다 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고치거나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자신이 세상과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진 물속 가장 깊은 밑바닥 가운데 가라앉고 있고 빗장이 잠겨져 있는 것처럼 영원히 땅이 나를 가지고 있어서 올라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도울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한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들 중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적 의미를 꼼꼼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 되라고 말하거나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수 없는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짓된 믿음인 것이죠. 요나 당시에도 도덕적 노력으로 자신을 스스로 고칠 수 있다는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마른 가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그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깊은 물속 가운데 산의 뿌리 가운데 땅이 빗장을 채우고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나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기도합니다. 4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의 성전과 주의 성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말하는 성전은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성전의 속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그곳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죄소는 십계명 돌판이든 언약궤를 덮는 정금판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속죄소 위에 속죄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 십계명으로 표현된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이 거하시는 곳인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은 요나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도 지키지 못했고 지킬 수도 없으며 앞으로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완성하여 완전히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요나 당시에도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며 희생제사라는 값비싼 조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운데 제물을 들고 가는 것이죠. 황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야 그제서야 자신의 죄가 용서되어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도 않습니다. 황소를 들고 가지도 않습니다. 염소를 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는 황소와 염소와 그리고 양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자사로만 속죄의 혈액이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요나의 기도에서의 세 가지 인정,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죄를 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희생을 치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놀라운 희생을 치러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이 온전하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경이롭고 아름답고 끝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비싼 은혜를
감히 믿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유일한 소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요나의 기도에는 은혜에 대한 이런 놀라움과 경이감이 있습니다. 그는 땅이 그 빗장에서 나를 오래도록 막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구할 수 없고 어떠한 구원도 생각할 수 없는 그곳 가운데서 그는 그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나의 고백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저 밑바닥 가운데서 끌어올려셔서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길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죄 판결 가운데 스스로 감옥의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나는 초자연적 구원에 힘입어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거라는 보장이 있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감사와 찬양이 그 입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신학자인 자크 엘릴이라는 사람이 요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출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면 요나는 아직 응답받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 상황을 총체적으로 맡아주시는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들어가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본다면 그는 이미 응답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살핌의 아래로 들어간 것도 구원이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상황 자체가, 그의 고백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역사가 흔들리고 바뀌었을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역사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저 그의 부산물인 것뿐입니다. 요나의 기도는 외침으로 끝이 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은 구원이 주님께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여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부분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오늘 요나가 들려져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요나는 구약의 탕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탕자가 온갖 육체적인 고통 끝에 집에 돌아온 것처럼 요나는 죽음을 앞둔 상황,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마치 신약의 탕자가 자신이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시점에 이르러서야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된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요나는 마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세상에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상황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곳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고난 주간, 아니 영혼의 광복절 같은 이 부활절을 앞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바라야 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밑바닥에 내려가서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삶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를 봅니다. 요나는 밑바닥에 내려가서야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그 가운데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할 수 없는 제약 가운데서도 그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께 속하여진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함으로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